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공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 박수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이 못해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양.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너는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그 심판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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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이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푸른데서 주님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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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앞에서 나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한 고백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요,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는 것도 은혜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전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고 싶지만 고단한 현실을 핑계로 우리는 늘 주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더욱 죄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다가도 정작 세상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액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완악하고 비록 옥토가 아닌 돌밭일지라도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열매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고 투자할 만한 좋은 밭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장례를 치르고 오신 우리 이미란 집사님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윤종범, 송혜선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우리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광율 선교사님 편지가 왔는데요. 여러분 교우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연재해서 이렇게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전 10시 또 저녁 7시 30분 2번 요한계시록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강의는 4주만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건전하고 또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요. 오셔서 꼭 여러분들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다가 로비에 지금도 많이 사인업을 하셨는데요. 또 많이 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에서 오늘 그 음식 바자회를 하는데요. 내용은 녹두전을 할 수 있는 반죽입니다. 오늘 저의 광고에 따라서 이게 얼마를 판매를 하는가가 달려 있는데 제가 광고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구매해 주시고 또 우리 마리아 선교회니까요. 여러분 좀 칭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안나 선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주 토요일 날 우리 보배구역 청년구역인데요. 우리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내용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셨던 우리 이재헌 성도님께서 어제 11시 한 반 40분 밤에 그때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족 장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시게 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토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유족들 위로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휴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2주인데요.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내가 많은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멀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멀어졌던 사람과 어쩔 수 없던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멀어진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고 멀어진 것처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다시 만나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 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참 아름다운 엔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피부친 형들이 이 아우를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요셉같이 고생한 사람이 없죠. 정말 오해도 받고 힘든 그 여정을 부모 없이, 형제 없이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의 아버지와 자녀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죠. 요셉이 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멀어진 사람이죠. 우리 사람들도 보면 형제와 벽을 쌓고 있고 형제와 만남을 갖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도요, 그 위인들 중에 우리가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분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링컨 옆에서 링컨을 굉장히 욕했고 모함을 주었던 정치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의 이름은 스탠턴이라는 장관이었어요.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각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각을 꾸릴 때 누구를 추천을 했는가 하면 이 스탠턴을 불렀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이 미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 장관직을 주는데 국방부 장관직을 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역시 큰 사람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스탠턴을 향해서 그는 가장 유능한 장관이 될 것입니다. 링컨에는 자기를 모욕했고 욕했던 사람들보다도 나라를 더 걱정했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이 스탠턴을 사용했던 것이죠. 링컨이 암살이 되어서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링컨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멀어진 관계지만 어떠한 국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습니까?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다시 만남을 갖고 세워가려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과 또 어떻게 보면 빌레몬은 이 종이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망간 그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 종을 받아낸다라는 것, 다시 이 종을 부른다라는 것, 용납한다라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너의 종을 다시 받아라, 형제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자,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시 떠난 것이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나요? 아니죠. 물건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오네시모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잠시 떠난 자다. 떠난 자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내 재산에 피해를 주고 떠나간 이 사람, 몹쓸 사람, 도망간 사람. 바울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떠나갔다라는 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도망자 오네시모로 또 피해를 입힌 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자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너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종종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상당히 감정적이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내 감정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바울의 이 편지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지금은 화가 나지만 그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피츠버그에서 공부를 마치고 조지아에 왔는데 이제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험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한 주에 교통사고가 2번씩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 신방 가다 뒤에서 막 차가 와서 이렇게 힛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또 다른 생각하다가 앞차를 쿵 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황 목사, 너 이러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앞도 다 나가고 뒤도 다 나가게 만들어서 이 지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뜻 안에서 풀어갈까를 고민하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좋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관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피해를 준 오네시모,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피해를 줬으니까. 그러나 그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실까? 라는 것이죠. 16절에 여러분 정말 부담 있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 사랑받는 형제들로 둘째로 받으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사랑하듯이 너는 그 오네시모를 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라. 내가 그를 사랑한 것보다 당신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영적인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영적인 관계에서 나와 하나 되고 내 지체고 형제요 자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로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고 이를 형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친밀함.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친밀함을 위해서 사적인 관계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적인 관계. 이건 굉장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친근감이 있고 사랑하고 나누고 만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영적인 만남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적인 만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관계로 생각하며 만나고 그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내 형제와 내 자매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만난 거예요. 어느 분이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예배드리고 끝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게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오셔서 아무리 친하고 가깝다고 언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이렇게 들을 때는 굉장히 친밀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직분도 있고 또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불러야 될 그런 호칭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언니, 삼촌, 이모 이게 아니라 진짜로 직분을 부르세요. 직분이 없다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의 관계가 사적인 모임으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사적인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사적인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은 영적인 모임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참 19절을 보면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오네시모를 받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 번역이나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금방 와닿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금방 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이 뭘까요? 예수 믿은 복음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 믿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빚을 졌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사랑을 내어 놓으십시오라고 나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빚진 자처럼 이 오네시모를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아파요, 여러분. 사랑을 준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사랑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준 만큼 실망감이나 아픔도 더 많았겠죠, 빌레몬이. 그러나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랑의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네가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오네시모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성경의 진수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사랑을 준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겠죠.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참 목회를 이제 처음 하는데 정말 책이 없습니다. 리소스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죠.
듣고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 거 줘라. 네 책을 줘라. 근데 여러분, 공부하고 또 책을 모으시는 분들은 남에게 책을 주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때 그 책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보지도 않지만 장식장에 꽂아둘만 하잖아요. 꽂아둘만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갈등을 했어요. 솔직히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뭐 책도 막 줄친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죠. 줘라, 줘라. 내내 그러다가 안 드린 거죠, 제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노회 때 이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세상에요, 성령이 역사했다고 좀 봐요. 제가 그분을 보자마자 저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드릴 게 있는데 노회 마치고 잠깐 들리세요. 들리세요. 그랬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목사님 들리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안 하고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딜리버리한 그 도시락을 먹고 나서 책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더니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갖고 가면 좋은데 다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꽂이 한 칸 그리고 또 거의 2칸을 그냥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여러분 절대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 공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해요. 그것도 이번 주는 이 빌레몬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이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그 책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드렸을까? 근데 며칠 전이에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책을 누구로부터 받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책을 준 사람은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목사님 달달이 여름 주시잖아요. 도소비 하시라고 준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산 것들이었어요. 내 게 아니었죠. 내 게 아니었어요. 그 책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런 청구하지 않고 목사님 이거 내가 드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얼마 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사랑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참혹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는 거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사랑을 주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사랑의 빚을 지었다. 너도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나는 네가 이 오네시모를 받을 줄 확신하노라. 그리고 순종할 줄 믿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네시모에 대한 확신도 갖고 내가 오네시모를 받을 순종을 내가 할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 주었겠죠. 받아 주었겠죠.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용서는 순종이다. 순종이에요. 너무 내 감정에 푹 빠져 있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요, 용서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또 평강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우리의 모습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 스텝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바울이 정말 빌레몬, 내가 나의 사랑을 받았고 나에게 빚진 자다, 이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다시 값없이 나눠줄 것을 편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 사랑에 빚진 말씀에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복잡해지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참 이 가운데 다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참 관계하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서 하나님 상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함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적인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해 주시고 서로가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모임이 더 주님 안에서 은혜스럽고 풍성함을 나타내는 교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 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밟는 땅들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며 또 용서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